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총 대지고요. 제3과 성령과 안식입니다. 성령과 안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부분 잘 알질 못합니다. 그럼 성령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거룩할 성의 영혼의 준말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인데 거룩한 영입니다. 자, 성령만 거룩하나요? 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은 오늘 말씀만 볼 때는 두 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만요. 성령과 하나님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즉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께서 언제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알기는 알지만 이런 질문을 하면 언제부터 활동했지? 라고 잠깐 뜸을 들이고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령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을까요? 네. 어렵죠?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알기는 알아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빛을 만들기 전부터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시를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그때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맞지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러면 언제부터 거룩해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거룩해 하는 일을 언제부터 하셨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는 때부터 우리를 거룩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창조 후 7째 날입니다. 그런가요? 7째 날에 정말 그런 일을 하셨나요? 일단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거룩하게 해야지만 그날이 거룩하게 되겠죠. 물론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룩하게 하셨다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다고 했습니다. 안식.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시고, 이제 이 천지를 다 만들고 하니까 너무나 피곤해. 이제 일곱째 날 좀 쉬자. 이렇게 해서 안식하진 않으셨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 안식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단어적인 뜻은 rest입니다. 쉬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적인 뜻은 그렇고, 그러면 궁극적인 뜻, 왜 안식을 하셨을까? 라는 궁극적인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몫은 유업, 기업, 업, 소유, 유산 이것을 뜻하는데요. 다니엘이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포로된 생활에서. 그렇다고 누구한테 받을 유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유업을 뜻합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이사야 66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개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사야 66장을 한 개의 맥락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안식할 처소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앞으로 보는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어디일까요? 그냥 보좌에 계신 곳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안식하시는 처소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일단은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 맡겨서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다시 뒤에 페이지를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고역에서 놓으시고 공고에서 놓으시고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냥 하루 쉰다고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것은 야곱을 새 타작기로 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새 타작기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신다면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이 조용한다는 것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네. NIV에서 rest,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평온하다는 말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평강한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peace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도다. 평화의 땅,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뻐 찬미하는 노래 모습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그렇게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 네. 온 땅은 전 세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온 땅. 네. 어두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지구 전체가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처소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안식할 처소를 주시는 데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안식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만주는 임금주자죠. 모든 임금의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서 빨간색에 되어 있는 그가 누구일까요? 이 그가 1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계시록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남아있네요. 여기서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은 천지창조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전 공과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이 짐승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단은 그냥 짐승에게 준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짐승이 이제 어린 양과 싸우는 거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입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죠? 네,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자 뒤에 보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안식이 그냥 우리가 안식일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던 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육적인 뜻은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맹세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땅이 안식의 땅인가요? 네, 아니죠. 안식의 땅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땅에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없죠. 네, 영원하지도 않고요. 내가 17장 8절 본문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 inheritance 기업 목 유산 유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렇죠. 안식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안식에 대한 약속.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천지창조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보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계속 이 안식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언제부터 예비하셨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비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부터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계속 3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쉼에 들어간다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시편 95편 11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시편 95편 11절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지금 4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시편 95편 1편이요. 11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가 언제죠? 지금 1일부터 6일, 7일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아닌 것 같나요? 네. 아닌 것 같은 분들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닫으시고 딴 거 보십시오. 자, 4절에 보게 되면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이 어떤 7일이죠? 그렇죠. 천지 창조 때의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일에 대해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쉬셨다는 것이 이제 안식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이 천지창조의 때 안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그 안식이 같다는 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안 믿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으니 믿으시겠죠. 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를 이단으로 취급했을 건데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 딱 이단에 지키기에 알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6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을 때 이 안식이 천지창조의 때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거겠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니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뜻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세례를 통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였을 때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지금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던 그때의 안식이 지금 우리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없지요. 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의 땅이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안식을 하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을 해서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peace하고 rest 해라. 그래서 거기서 inheritance, 유산과 기업,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12장 13절 다시 보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레스트 하다가 안식을 하다가 평안한 것은 평화의 세대, 평화의 시대에서 안식을 하다가 그리고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왕권을 받을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칼에 죽은 자들과 죽어야지 순교자가 되어서 왕권에 들어간 왕권을 받게 되는데 순교자가 돼야지 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왕권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자가 되는데 다니엘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교했을 수도 있지만 순교했다는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교적인 생활을 했었죠. 언제였나요? 다니엘이 어느 굴에 들어갔을 때 했습니다. 네.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순교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로서 인정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자 기업이 유산이죠. 몫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았던 기억들은 지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수준까지 지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땅에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25장 19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평화도 얘기하는가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안식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죠.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하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건가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안식하는 게 맞지만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봐볼게요. 마지막 절에 2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너희에게 주는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했습니다. 다시 이해가 안 계시죠?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새 땅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새 땅이죠. 새 땅에 대한 예표인데 새 땅에 대한 예표도가 있나요? 이거 먼저 물어봤어야 되겠죠. 새 땅에 대한 예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예표는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의 땅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 안식의 땅에 대한 예표도 있습니다. 땅.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안식은 언제부터 정하셨을까요? 이게 먼저 질문이 나왔어야 되겠죠. 실은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너희가 내가 주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합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몇째 해마다 쉬라고 했죠.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안식이라 했나요? 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안식을 취하고,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날은 우리가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고 포도원을 짓고 이렇게 건축적인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을 거쳐서 천국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등 농사나 가옥을 짓고 하는 이 건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지요? 안식일의 주인.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셨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날로 바뀌었죠. 근데 일부 어떤 교회에서 이 안식일을 안식이 토요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네, 이것은 대해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라는 그 공과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 줄, 출애굽기 31장.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의 표징이 한 개 더 있었죠. 네,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8일이고, 그리고 네, 할례도 8일이고, 물이 이 땅을 덮은 것도 8일째고, 그래서 성경은 이 8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날이 첫째 날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다시 턴백을 해서 오면 빛을 창조하신 날이, 빛이 있었는 날이 다시 8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식구도 구원의 방주도 8명이고 성경은 8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토요일을 줄로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안 올린 것 같은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이전에 에스겔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보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데요.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광경하고 비슷하죠. 그거는 이제 셋째 하늘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고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생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이 생명수입니다. 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가 무엇이죠? 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조는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치유, 힐링한다 라고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막이 보이죠? 네. 천막에 성소가 있고 선막 3분의 1 지점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막의 아래에 성소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3분의 2 정도가 성소이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떡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나요? 물두멍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생명수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주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땅에서는 적이 없습니다. 잠깐 넘어갈게요. 네,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새 땅에서는 성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나요? 네, 22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냥 의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죠?
네,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을까요? 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쓰지만 예수님은 새 이름이 있습니다. 네. 네, 새 이름인데 있는데 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 네. 성전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언제 바뀌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성전 이전에는 성소가 있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땅은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습니다. 저렇게 구약 때처럼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이까지 보겠습니다. 이까지는 맞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3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인가요? 주인이 누구죠? 네, 넷째 줄. 하나님의 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이 주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루살렘도 이름이 바뀝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뭔지는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죠. 네, 잘 보십시오. 지금 3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있는 예수를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쓰십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누구죠? 저기 살렘왕 아비멜렉 맞나요? 사병람 아비멜렉 맞나요? 헷갈리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살렘왕. 네,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설교자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살렘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는 멜기세덱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죠. 네. 계시록 22장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했나요? 그의 위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의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을 정말 피가 토하고 죽더라도 우리 예배당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간증을 할 텐데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인데 딱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택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네,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네, 뭐 그런 내용, 어쨌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상하게 출근을 할 때면 버스 타고 출근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버스 타가 지나가고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 선생님이 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상이 좋다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럼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눈을 감거나 눈을 떠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위의 가족분 중에서, 아니 그 전에 먼저 선생님 혹시 종교가 뭔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부분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은 이제 며느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한대요.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안 했고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이 오기를 이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며느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물어보면 또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판정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나 성실하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불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기독교를 한번 믿는 거면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땡땡아, 나는 그 목탁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었고, 그 이후에 또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독교를 믿어보니까,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있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요. 지옥을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간증하게 들어보니까,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창으로 칼로 찌르고, 불을 태우는데, 우리 몸을 불로 태우는데 용암 같은 곳에서 들어가고, 죽으면 살아나고 그 지옥이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시 하나만 찔러도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잠을 이루기가 참 힘든데, 네, 심하겠지만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우리 몸을 회 썰듯이 칼을 가지고 우리 몸을 썰고, 우리 몸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내장을 씹어먹고, 이것이 지옥인데 선생님께서 그곳을 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속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안 나누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제 부탁이 딱 한 번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이다고 했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마음에 탁 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2, 3년 정도가 흘러서 전화하니까, 선생님 하니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땡땡아, 나 요즘 교회 다닌다. 아이고, 그렇게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게 불교를 좋아하셨고 목탁 소리만 들어도 편안하시는 분이 지금 하루에 교회를 3번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대요. 그 말씀을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뭔가가 또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한 두세 번, 세네 명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한동안 몇 년 동안 기도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다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근처 주민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볼게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시민권,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은 못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성경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은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승리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가정이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는 거죠. 3시간을 기도하면 교회에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40대가 넘어서 전도사가 됐는데요. 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도에 아마 한 50%? 최소 30%에서 50% 이상은 때에 따라서는 100%가 될 때도 있었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면 한 30% 정도는 나의 회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앞길, 30%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30% 정도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복을 받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다가 근래 못하고 있는데 다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